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점점 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쓸 뿐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또는 내 삶의 그 자체도 시간이 흐르면서는 점점 이 세상의 현상적인 끝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소유권은 없습니다. 관리권 그리고 사용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오늘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삶의 지혜고 행복입니다. 한번 생각들 해보시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또 어떻게 쓰셨습니까?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나 돈, 건강이나 재능, 관심이나 생각 등 어떤 것이든지요, 내가 쓴 것이 내 삶을 얘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19절,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고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4장 19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셨습니다. 존재 자체를 그렇게 남김없이 다 쓰셨습니다. 그렇게 삶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사역의 한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오늘 부활주일 한 주 전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근데 종려주일에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묵상하는 전통적인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곧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보통은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이런 제목을 붙여요. 그런데 조금 깊이 보면 이 제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디 다른 곳을 들르시거나 또는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11절이 다음과 같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들어가서 성전으로 곧바로 직행하시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다음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두 번째 날 상황입니다. 사흔날도 그랬습니다. 11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대응하시고 또 사람들도 가르치시는데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요,
마가복음 11장 처음 부분, 이 본문 덩어리는요,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성전으로 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더 적절한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성전에 집중하시나요? 찬란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도성에는 별 관심이 없으실 정도로 왜 그렇게 성전에 집중하시나요? 성전으로 가는 길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왜 성전으로 가시나요? 예수님 성전으로 가시는 이유, 성전으로 가는 길, 그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얘기지만 성전을 헐러 가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지요. 예수님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 11장이거든요. 그리고 12장, 13장까지 보면 성전에서 며칠을 지내시고 그리고 13장에서 성전에서 다시 나오시는데 그 나오시는 13장의 기록이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11, 12, 13장 전체적으로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셨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의 성전은 이미 예배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정화되어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성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더욱더 돼가고 이 땅의 교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돼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근데 그 당시 성전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유대인들끼리만, 또는 유대인 안에서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종교 귀족이 되어서 소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파와 파당으로 끼리끼리 집단 이익을 챙기면서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이란 것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성전의 품에 안겨서 예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성전을 저 마주 대해놓고 성전을 대항해서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 2절에 보면 이제 해가 지고 저물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 돌이라고 하는 그 흰 돌이 석양빛을 받아서 붉게 물든 그게 참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감탄에다가 이 성전 파괴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13장 1절부터 3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예루살렘 그쪽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 지리를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 쪽으로 성문을 나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중턱쯤 오르면 예루살렘 도성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거기 앉으신 거예요.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고, 그래서 성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체포돼서 재판받으실 때 고소당하는 죄목 중에 하나가 성전 무너진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고소당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나옵니다. 기록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예수란 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면서 고소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이 끊어져 가고 계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에도 성전 파괴, 요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29절 30절의 기록인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헐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예수님은 결국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죠. 그죠? 제 아무리 건물이 좋고 제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그냥 건물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신 것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 그러면 그게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장면,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역설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성전이 허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새롭게 성전이 세워져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지요.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게 활짝 아예 열려버렸다, 그런 거니까 구약의 성전 구조가 끝장났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구약의 성전 구조는 폐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옛 성전이 폐지되고 그분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새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새로운 성전이에요. 휘장 사이로 열려진 길이지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해요. 쭉 얘기하다가 10장 19절 20절이 결론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다, 이런 언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온 몸을 죽음에 내어 던짐으로써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찌든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새로운 성전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지 않는 것은 참으로 큰 죄예요.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영혼, 그 사람의 존재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가꾸지 않고 성전을 망가뜨리면 죄죠. 자신의 고집과 교만과 거짓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더더욱 무서운 죄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아름다워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것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시나요? 성전을 헐러 가십니다. 성전을 세우러 가십니다. 허는 것은 옛 성전이며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며 종교적인 허위 허식입니다. 세우는 것은 새 성전이며 심령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교회인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죠. 15장 37 그리고 38절이에요. 37절은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숨을 거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곧 예성전의 종말이고요. 38절에서는 휘장이 찢어지며 그 사이로 길이 나요. 그래서 예성전의 파괴에서 생기는 새성전의 길이 보이지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9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37, 38, 39절이 세 개가 뗄 수 없는 한 덩어리, 한 세트예요. 39절이 뭐냐면요, 새 성전 제1호가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깊이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마가복음 전체 내용에서 이 15장 39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진지하게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외라면 예외일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본문을 보면 거기는 조금 다른 세팅이 있어요. 베드로가 깊이 깨닫고 고백한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문맥의 흐름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고 사역하시는데 제자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한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이 최초의 인물이에요.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요, 이분이 최초의 신앙 고백자예요. 새 성전이 이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옛 성전의 종말,
종말의 장소에서 열리는 새성전의 길, 그리고 새성전 1호의 탄생, 이게 뗄 수 없이 한 길로, 한 덩어리로 엮여져 있는 거죠. 성전으로 가는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길에 작은 섬김이 하나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하고 연관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 거기에서 제자 2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이에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근데 요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 주가 쓰시겠다 요 구절이 있잖아요. 고대의 헬라어 다른 사본은 주가 쓰시겠다 요 말이 없고 곧 돌려보내리라, 즉시 돌려보내리라, 이런 말이 들어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귀의 주인은 나귀 새끼를 완전히 예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만 타고 가시도록 잠시 빌려드리고 그리고 돌려받는 거예요. 작은 봉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요, 왜 굳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나요? 그 까닭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인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 이 말씀이 성취돼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서의 기록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새로 오시는 왕은 전쟁의 지도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9절 10절에 보면 전쟁에서 쓰이는 동물, 말, 이거는 끊어버린대요. 그리고 대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그분은 공의의 왕이지만 겸손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평화를 전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계 하늘아버지의 뜻을 전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점이 하나 우리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잠시 빌려드린 것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귀의 주인은 아마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작은 섬김으로써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 된 거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으로서 여전히 성전으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고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성전으로 가는 길,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귀를 좀 쓰자.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나귀를 쓰자고 하시나요? 성전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작은 섬김은 무엇인가요? 나의 마음과 영혼은 성령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강한가? 나는 다른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나 그렇게 애쓰고 있나?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오늘날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더 세워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일에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정직한 대답을 주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은 설교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가는 길을 오늘도 여전히 걷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길에 저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작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 헌신한 그 이름 모를 어떤 사람처럼 그런 작은 섬김이라도 저를 참여시켜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요. 바로 이어질 성찬 예식을 위해서도 준비하며 혹시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각 사람을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 그 영광스러운 길에 작은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각 사람 마음을 안수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통로 사용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 건강, 재정 모든 것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성찬 예식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 병도 낫게 하시고 심령이 강건함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며 진실한 우리의 상태를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신 바에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해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며 다시 한번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몸의 병도 고쳐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위원들 중에서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분병의 말씀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처음 오신 분, 세례안 받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찬위원들이 떡과 잔을 주시면 떡을 먼저 받고 다음에 잔을 받고 둘 다 받으신 분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며 쉽지 않은 일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찢어 헌신하신 그분의 몸과 또 나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 주님께서 같이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삶의 고통, 어려움, 걱정 다 이겨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시며 여러분을 안수하십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제일 중요한 통로가 성찬, 예식, 성례입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은 몸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안수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안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혈단의 기도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조영균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됐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조 집사님 가족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영균 집사님, 김승희 집사님 내외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예성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내외 또 귀한 가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미국에서 교회 사역하며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 늘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족, 친지, 자녀들 군에 가 있고 유학 가 있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시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16장 1절 4절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몸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습니다. 성전으로 오늘도 걸어가시는 주님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소박하게 살겠습니다. 교만 그리고 자만 그리고 자랑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11조 감사, 건축, 장학, 선교에 담았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경제력을 축복하시며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런저런 원하는 문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 위해서 사회적인 영향력 넉넉하게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